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편 다섯 번째 자존감과 관계의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관은 대인관계 문제가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특히 나의 낮은 자존감이나 부정적인 자아상이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관계에 대한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쭉 나누어오다가 갑자기 자기의 자존감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서 다소 좀 생뚱맞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은 나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또 대인관계에서도 그리고 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그에게 낮은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키신 후에야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러 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나의 자존감과 또 대인관계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프닝 토크인데요. 먼저 우리 그 교환에는 당신의 자존감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평가하기 힘들다면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자존감에 대한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가지의 어떤 문항들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낀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거절한 적이 있었다든지 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에 의존적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유독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엄격한지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지 그리고 일이 실망스럽게 될 때 다른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는 성향이 강한지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은지 그리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내 약점이나 또 결점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아 비판적인 자아가 내 속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를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최고의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엄격하게 몰아붙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장점과 재능을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스스로를 별 매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건 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역시 나는 무능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외로움을 자주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또 평소에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며 괴로움을 느끼지는 않은지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존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목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내 삶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이 많이 해당되면 해당될수록 자존감이 낮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우리 자신이 자존감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상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관점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나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볼 때 낮은 자존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말씀 나누기에 교환에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질문을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의외로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 형성된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 부정적 자아상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열등감은 사실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세상 자체가 경쟁 의식에 또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하기 쉽고 또 피해의식으로 상처를 잘 받게 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전가와 원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드러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같이 지내야 되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게 될 것이고, 또 이런 피로도가 누적되게 될 때 어떤 사안이 부딪히게 될 때 함께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 또 낮은 자존감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개인적으로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잘못 설정된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먼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거죠. 먼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이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력, 재물이나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성공했다, 또 어떤 일을 성취해냈다라고는 업적을 과시하고 싶거나, 또 어떤 내 직책에 올랐다, 어, 혹은 내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는 이러이런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상품과 작품의 차별성을 이야기하죠. 어, 작품의 가치는 음, 그것들이 효율성이나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작가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뭐 훌륭한 작가들, 뭐 예를 들면 피카소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냥 연습용으로 쓴 습작도 엄청난 가치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사진처럼 그렸다고 해도 무명 작가의 작품은 큰 가치를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럴 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는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값이 얼마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경제적인 화폐 단위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거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를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루셨나요? 그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전에도 다른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에서 그의 어떤 낮은 자존감, 부정적 자아상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자기 비하를 하지 말라.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지금 있는 상황과 처지 때문에 너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너를 불렀다면 너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우리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고 천국에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이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 속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어떤 열등감, 피해의식, 죄책감, 그리고 무능함, 그리고 좌절감, 또 거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자유하게 된 나의 모습이 있는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그 리더들께서는 간단하게 좀 간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자존감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내일 뭐 설교 말씀 가운데도 나눠보겠지만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왕궁을 내주고 도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처지가 힘들어진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수치를 주는 시므이가 나타나게 되죠. 다윗을 따르던 아비새가 시므이를 보면서 저는 죽은 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의 답변이 참 대단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힘든 처지에 있을 때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수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보복을 못한다 할지라도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모든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뭐 자기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기가 지지하던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 왕을 지지하던 자가 사울 지파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걸 곱게 바라보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므이가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내가 악으로 보응하지 않고 시므이를 선으로 내가 선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원래 이 다윗도 그가 자라면서 생겨난 자아상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이새는 첫째 아들부터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을 다 앞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 때 사무엘이 아들이 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제서야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아들은 지금 밖에서 양이나 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사실은 이제 다윗이 가정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아들 가운데서도 설마 얘가 왕이 되랴 싶은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한 이 다윗은 자식 농사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적이 있고 또 그 자녀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가 쉬웠고 또 무엇보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아주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였을 때 거절당하면서 거절감도 경험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이런 부정적 자아상을 극복하고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납하는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근원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움을 받았느냐, 나의 부정적인 자아상과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우리 교재의 요약 정리를 보면서 우리가 내일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잘 전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를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이목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나 혼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이런 부정적인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격려하고 도울 것인지 또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인지도 이야기하죠. 이렇게 얽힌 인간관계는 때로는 우리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관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관계를 통해 우리가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실 때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은혜스러운 말씀을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